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양교회 이구현 목사입니다. 제가 이 앞자리에 서서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20년 만에 이곳에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은혜가 있어서 너무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자리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됩니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녀는 어린데 남편이 일찍 실직하게 됩니다. 남편이 쉽게 직장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홀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직장을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키울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학원 하나 보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거죠. 직장 생활이 힘들고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참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늘 직장이 끝나면 집에 가는 길에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곤 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신세 한탄하고 기도하면서 남편 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하며 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는 그때 가졌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힘으로 힘겨운 삶을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최용동 목사님의 찬양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걷는 인생의 길이 굽어도는 그런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버텼던 분이에요. 그 찬양은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내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개가 자욱해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개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어두운 밤에 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그 믿음이 그 어려운 그 시간을 견디며 이기게 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주님의 밝은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년, 기원전 202년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마지막 결전을 벌이던 해우 전투에서 항우의 군대가 유방의 군대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옵니다. 유방이 항우의 군사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초나라 민요를 부르게 한 거죠. 항우의 군사들은 고향이 그리워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사면초가 아닙니까? 사면초가란 주변이 모두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립된 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도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후원으로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합니다. 북한은 강력한 병력과 기갑부대를 동원해서 밀고 내려왔는데요, 대한민국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90% 이상을 북한군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마지막 낙동강 지역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이곳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점령을 당하고 남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납니다. 이처럼 사면초가는 도망갈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은 없었습니까? 2024년도는 어떠셨나요? 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맞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8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주의 원수들과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요?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모압과 암몬, 이스마엘인과 하갈 부족은 동쪽에 위치한 부족들입니다. 그발과 에돔과 아말렉 부족은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서쪽, 두로는 북서쪽에 있고 아수르는 북쪽으로부터 밀고 내려오는 부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부족들이 지금 동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그런 부족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원래 하나가 아니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부족들입니다. 그런 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대처할 수 없는 동맹과 연합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왜 동맹을 했을까요? 그들은 왜 연합을 한 것입니까? 그들이 서로 이런 약속을 하는데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이런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 땅을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빼앗자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농사철이 되면 농산물을 빼앗기 위해서 침략해 왔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땅을 빼앗자고 서로 연합합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왕일 때에 그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민족이 연합해 들어와도 이렇게 두려운데 동서남북으로 연합해 침략해 들어오면 가장 큰 두려움이고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터지고 아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기도자의 기도 속에 절박함이 보입니다.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자는 지금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쉬고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간섭해야 하는데 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나는 전쟁 중인데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고 가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조용하지 마소서.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시절에 그 교회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 기도의 특징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이제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각자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인데, 개인 기도를 드릴 때 다 침묵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딱 시작이 되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 응답한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겁니까? 조그만 기도실에 몇 명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의 기도자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의 기도자는 지금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쉬고 계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 기도는 절망의 기도고 낙심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전이되어서 우리는 더 우울해지고 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83편은 8절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9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승리하신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보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기도자는 지금 사사기 4장 5장에 언급된 하나님과 드보라와의 작전을 떠올립니다. 하솔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학대할 때 하나님은 여사사였던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하솔의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에 전멸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선 기손강으로 하솔의 철병거가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강이 범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진창이 되어버려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에서 도망가는 적들을 바락 장군을 통해서 소탕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폭우를 내리게 하시고 강을 범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철병거 900대를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로 하나님은 만들어서 대승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자는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에 언급된 기드온과의 작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 피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미디안이 한번 쳐들어오면 토지 소산 다 쓸어갑니다. 양과 소와 나귀 하나 남김없이 싹 쓸어갔습니다. 그런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하지만 12만 명이나 넘는 미디안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300용사를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다
추려내시면서 300명만 남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로 싸우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칼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로 싸우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싸움인 거죠. 아니, 300명이 싸우더라도 칼로 싸워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전략과 전술로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횃불로, 나팔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12만 명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대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맞았지만 하나님은 포구와 기손강을 이용한 드보라 작전을 사용하시고 나팔과 횃불을 이용한 기도원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사사와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변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자는 드보라 작전과 기드온 작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멋지게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83편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입니다. 작전 타임이 뭐죠? 운동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때에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선수와 감독이 만나서 전략을 주고받는 시간이 작전 타임의 시간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경기의 흐름을 지켜보던 감독들은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나누는 시간이 작전 타임인 거죠. 이스라엘의 적들이 서로 동맹하고 연합하고 꾀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땅을 빼앗아 오고 그 안에 있는 농산물을 다 빼앗아 오자고 그렇게 의논하고 나눌 때 기도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작전을 펼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드보라 작전이 한번 펼쳐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구를 이용하시고 기손강을 이용하신 드보라 작전이 하나님 어떠신가요? 그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작전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팔과 횃불로 그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를 300명이 싸워서 이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승리의 사건,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기드온 작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면초가와 같은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시간을 만날 때 하나님과 작전 타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동서남북 누군가에게 가서 협상하고 정략 결혼하고 뭔가 주고받으면서 나를 도와주면 나도 당신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며 협상하며 모든 일을 풀어 나가셨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룬 거대한 왕국을 이끌어 가자고 하니 동서남북에 거대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평화를 거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절박한 순간이 참 많았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을 가야 하고 군대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가시고 가족이 다 갔으니까 뭐 어디 머물 만한 집이 딱히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친척 집, 뭐 기숙사, 뭐 친구 집 돌아가면서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했어요. 그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픈 밥이 눈칫밥이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허기지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생활하면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신대원 입시 준비하면서 그냥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3년간 학원 생활하면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저녁에는 와서 또 공부도 하고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학원 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는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한두 번 공부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기가 죽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맞나요? 소명이 의심되고 참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대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교회 한번 이력서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다른 교회 이력서를 내본 경험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써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보니 부목사님이 제 이력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책상 안에 딱 집어넣어 놓고 다른 사람 이력서 들어올 때마다 담임 목사님에게 보여줬는데 그 목사님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남는 거 없냐? 어디 남는 거 하나 없냐? 저 구석 서랍 안에 있는 거 남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3년간 교육전사 훈련을 받고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서류를 내잖아요. 서류 전형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처음엔 저를 면접에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접 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영락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배우고 싶고, 목회를 배우면 앞으로의 목회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면접하러 오라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 하시는 얘기가 영락교회 올 때는 반드시 흰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양복을 입어라. 이게 주문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2대 8을 하고 이마를 환하게 드러내라. 그래야 면접 점수를 잘 받는다. 그때 제가 양복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래서 겨울 양복, 유일하게 겨울 양복 하나가 까만 양복이었는데 그때 면접을 한 10월 달 정도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면접하는데 장로님들 계시고 담임 목사님 계시고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해서 흘린 게 아니라 너무 더워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영락교회 딱 오니까요, 엄청난 큰 산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부임하자마자 장례가 터진 거예요. 한 번도 장례를 집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장례가 터졌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 늦은 시간에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아내 옆에 앉혀두고 큰 지도 펴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물으면서 힘들게 삼성 서울병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삼성 서울병원까지 처음 가보는 길, 그것도 깜깜한 밤중에. 그러면서 영락교회에서 참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있던 당시에는 영락기도원에 금요일 날 찬양 인도하고 또 그날 새벽기도, 토요일로 이어지는 새벽기도를 전임전도사들이 맡아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종로를 거쳐서 북악 스카이웨이를 타고 수유리까지 다녔어요. 참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깜빡 졸다가 다른 차선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를 볼 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영락기도원에 한 1년간 사역하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안양교회 부임하고 있는데 안양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락기도원 몇 차례 다녀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락교회 전임선도사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갔는데, 그때 당시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시던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그 교회를 따라서 한 4년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북에 있는 한 교회에 부목사로 가겠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은 그때도 이렇게 입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이 체크 넥타이에다가 체크 셔츠를 입고 갔어요.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옷을 입는 센스가 없으니까 목회적인 센스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면접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목사님에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 집회 중에 있는데 자꾸 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마도 체크가 생각이 났나 봅니다. 아주 강하게 인상을 주고 온 거죠, 제가. 그러면서 집회 중에 있는데 당신을 뽑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그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 교회를 나와야만 했어요. 이제 어느 교회로 가나, 어느 교회가 또 나를 받아줄 것인가, 또 교회를 찾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다가 그냥 무작정 이력서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서 목회자가 한 분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력서를 냈는데 또 거절을 당한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분쟁이 있던 그 교회에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그 교회에 저보다 한 달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그냥 문제 있는 교회, 분쟁 있는 교회에서 목사 2명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당회에 그것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요, 점점 그 분쟁 있는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을 계속 내보내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함께 영락기도원에 한 달간 다녔어요. 저녁마다 사역 끝나면 저녁마다 영락기도원을 가서 빈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그 교회에서 4년 7개월 사역하다가 안양교회 담임 목사 청빙 이력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담임을 나가야 할 때가 됐으니까 담임을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청빙 지원서를 내면 추천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해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추천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 제가 추천서를 하나 부탁을 해서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때 왜 그랬는지
장신대 교수님께 추천서를 한번 더 받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추천을 받았으니 이 친구는 학문적으로도 괜찮다. 그런 좀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수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랑 그 교회랑 안 맞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쓰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추천했으면 추천했다고 말만 하지 왜 안 맞는다는 얘기를 왜 해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목회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력서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교회는 나랑 안 맞는다는데 그런 교회 이력서를 내면 뭐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그래도 이력서를 한번 내봐야지. 그때가 처음 이력서를 쓰는 부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갈 때 이력서를 처음 쓸 때 있잖아요. 그때였거든요. 그래도 한번 써보는 것도 훈련이지. 그러면서 이력서를 냈는데 그 교회에 140통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 면접자 10명을 뽑는데 10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10명 중에서 제가 몇 번째인 줄 아세요? 8등을 했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8등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잘 준비했어요, 면접을. 그래서 한 사람 면접하고 그 다음 사람 면접할 때 서로 스치지 않도록 잘 배려를 해서 면접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면접 10명을 하고 5명을 뽑아서 설교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5명 안에 들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이 5명의 구성원들을 보니까 5명 중에 제가 3번째 설교자였거든요. 3번째 설교자. 근데 5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락교회 2명, 그다음에 안산제일교회 2명, 다 대형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그 중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 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거는 영락교회 아니면 안산제일교회에서 뽑으려고 하는 생각이구나. 나는 그냥 하나 들어간 거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2명 안에 들었다고 설교하러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제가 처음 설교자였고 그분이 2번째 설교자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설교하면 제일 끝으로 갈수록 그 교회에서는 그분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조금 마음이 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니까 그래, 설교 2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분이 2번째 설교를 하면 2번째 설교한 것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설교를 듣던 제 아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교회 부임하고 와서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진짜 어떤 권사님은 자기 양말을 벗어서 눈물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렇게 감동스러운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그냥 설교의 기회만 온 것도 감사한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은 거예요. 기적인 거죠, 이건.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선교사로 나가시고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을 받기까지의 과정 속에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걸려서 되든지 한 달 걸려서 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실패의 연속이고 사면 초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했어요. 왜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냥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목회를 위한 훈련이고 준비더라는 거죠. 제가 20세 청년회 때,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필리핀에 가셨잖아요. 20세 청년회 때부터 45세 목회 나갈 때까지 제가 25년을 준비한 거예요. 담임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25년 동안 외롭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고 눈칫밥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목회를 몇 년 하느냐? 25년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저의 25년의 목회를 위해서 25년을 준비하게 하신 거더라고요. 어려움도 주고 아픔도 주고 눈물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힘든 여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저를 기도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대학에 올라갈 때 재수를 했는데 재수하면서 독서실 생활을 좀 했습니다.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결심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 마음을 제 마음 스스로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독서실 총무가 깨워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교회를 가서 물론 새벽 예배는 다 끝났지만 빈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치거나 바쁜 그런 일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예배당을 뛰어가서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고 하나님 나왔다 갑니다. 문 닫고 오고도 했어요. 정말 그렇게도 했어요.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원 강사로도 일하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상집회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자꾸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아라,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길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서 하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강북제일교회, 강북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한 달간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고 모두 다 퇴근한 저녁 시간에도 교회에 나가서 아내와 함께 성전 강단에서 기도를 하곤 했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찬양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많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아멘.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방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동안의 기도의 훈련들을 통해서 단련시킨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회복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거든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오랜 시간 신대원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같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그 친구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하나씩 이제 신대원에 입학하면 저 혼자 남아요, 늘. 그래서 제가 요즘엔 중심입니다. 왜요? 선배님들도 다 알고 후배님들도 다 아는 가교 역할을 제가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저한테 정보를 다 물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먼저 들어간 그 친구들보다 제가 담임 목회를 가장 먼저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락기도원에 가기 위해서 북악 스카이웨이를 타고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가는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요. 강북에 북한산 시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영락기도원 담당 목사님이 그 아파트에 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지나갈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저런 아파트에 살아봅니까? 하나님, 저도 아파트에 한번 살고 싶어요.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스쳐 지나가면서 아파트 한번 쳐다보고 기도하고, 아파트 한번 쳐다보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7년 만에 북한산 시티 아파트, 그 꿈에 그린 아파트, 그 아파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강북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 사택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까? 야, 그 아파트에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안양교회 담임 목회에 나와서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 마치면 이 동네 한 바퀴를 빙 돌면서 운동을 하곤 했는데요. 운동하는 그 과정 속에 작은 동산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동산에서 마주보는 곳에 빈 공터가 하나 있었고, 빈 공터에는 그 사람들이 옥수수도 심고 뭐 콩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작물들을 심고 밭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조그만 공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야, 저 땅 진짜 아깝다. 저 땅에 교회가 하나 들어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운동할 때마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안양교회가 거기 세워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저도 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거죠. 그냥 교회가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간에 저희가 교회도 팔고 교육관도 팔았거든요. 근데 교육관 저희가 2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2동을 팔고 나니까 딱 그 땅값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땅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을 팔고 교인들 헌금 조금 하고 또 대출 조금 받아서 지금 그 교회를 거기 세웠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만약에 그때 우리가 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자재값도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아마도 우리 교회로는 그 건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갖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전 타임을 갖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요,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도 작전 타임,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보라의 작전과 기도원의 작전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에 겨워 쓰러질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능력, 오늘도 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곤란함을 겪고 있나요?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나요? 그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 25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25년을 약속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 그 말씀을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가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힘에 겹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의 아픔이 찾아오고 내 삶의 실패가 찾아오고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신의 은혜와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신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님의 원능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며 2025년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단하며 기도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며 그 신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5년도 한 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세 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말씀이 소망이요 생명이 되게 하시니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우리 가정 2024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오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땅이 대한민국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펼치셨던 그 기도원의 작전과 드보라의 작전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가 주의 은혜로 풍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금요일을 밝히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영락재단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항상 머물러 있길 원하오니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